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넉 절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특별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에 맞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우리에게 만드십니다. 즉 고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찾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강권적인 그분의 손길로서 그분의 백성을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나 성공의 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길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으며 예수를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실컷 내 멋대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한 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 가운데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좋은 선물을 통해 위로받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고난으로,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한 근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야 하며 또 우리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왜 근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그 능력으로서 사랑하는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풀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은 고난이나 시험의 어떤 모든 문제들을 면제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 예비하신 구원. 즉,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구원이 아직 영광 가운데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영광 중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말세를 향해서 진행되는 그 나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삶의 시험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보편적인 고난들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이 없거나 혹은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근심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경제적인 부담도 얻게 되며 혹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받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통까지도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삶의 방향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디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그대로 따라가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마치 어디든 쉽게 그냥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 길을 빨리 알려주지 않으실 때도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바르다고 생각하면 곧장 그 길로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 양심의 고통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받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만 받는 고난까지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기 힘쓴다면,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 힘쓴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 근심도 우리는 연약해서 참 세상 근심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그 근심까지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니.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니 도대체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때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근심이 더 깊어지면 우리의 기쁨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살 소망이 없게 만들고, 심지어 이런 고난이 기간이 길어질 때는 심한 영적인 침체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산 소망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산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지금 당장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우리이고요,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고 또 미래에 무슨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야이로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중간에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 달려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비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에 들어가셔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일으키셨는데 이때 야이로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성도야, 하나님을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요, 더더욱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세상이 이런데 무슨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며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결국 주님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웃게 만드셨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 아픈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메시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서는 우리가 근심하되 잠깐 근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여러분, 이 잠깐이 어느 정도의 잠깐인가요?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것이 한두 달일까요? 아니면 10년? 20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잠깐이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말이 잠깐이란 말이었습니다. 성도야, 공부할 때는 잠깐이다. 성도야, 군대는 잠깐 다녀오는 거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난 사람은 잠깐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 언제 벗어날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잠깐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의 잠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준의 잠깐이면 우리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잠깐이 몇 분이나 며칠 정도의 짧은 기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이 얼마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근심 앞에 뭘 쓰셨습니까? 잠깐. 그냥 근심이 아니라 그 근심 앞에 잠깐이란 단어를 붙이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근심 앞에 잠깐이란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만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근심 가운데 잠깐이라는 단어를 붙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심이 잠깐이라는 것은 상황이 곧 해결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잠깐의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 근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잠깐? 그 근심 앞에 그 잠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냥 이것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시험을 받지 않는 게 더 좋겠다. 그 근심 앞에 잠깐이라는 그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차라리 근심 그 자체, 시험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왜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아픔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쉽게 말하면 금도 순수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로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순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지닐 때에 비로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결국에는 순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금은 덩어리로 발견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땅을 파는데 골든바인가요? 여러분, 그냥 금 덩어리채로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발견되는 것은 원석이고 금을 포함한 돌입니다. 즉, 금이 들어있는 금강석에 순수한 금인 순금을 추출해 낼 때까지 이 돌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로 계속해서 단련을 받습니다. 그 순금이 탄생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뜨거운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은 다 제거됩니다. 사라질 때까지 뜨거운 불 속에서 계속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들의 믿음 속에서도 알고 보면 잡다한 것들이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거친 완악한 성품도 여러분 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치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속에 변하기 싫어하는 그런 강한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듣습니다. 예컨대 난 오늘 위로가 필요해.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만 난 듣겠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난 싫어. 내 마음을 너무나도 후렵하고 아프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듣습니다. 우리는 변하기 싫어하는 고집쟁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한 자들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는 완전히 박살을 내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이 불가능해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것 외엔 도무지 우리가 참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이 고난 속에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시무시한 용광로에 금강석을 집어넣어서 펄펄 끓여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찌꺼기는 제거되고 순수한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다 순도 높은 믿음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진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앞에서도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은 불타지 않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혹독해도 금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다른 물질은 다 탈지라도 금은 타지 않고 오히려 금의 순도만 높아질 뿐입니다. 다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앞에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불타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은 결코 불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믿음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그 시련이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다른 물질들은 다 타버려도, 나의 악한 모든 본성들이 다 탈지라도 우리 참된 믿음은 결코 타지 않고 결국에는 믿음의 순수함만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강석은 불에 들어갈 때에 진짜 금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진짜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인다고 하여 모든 믿음,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시련의 용광로에 들어가 봐야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참된 믿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혹독하고 처절한 풀무불 시련을 겪었던, 누구보다 그 어려운 시련을 겪었던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말이 됩니까? 고난이 있을 때 더 강해진대요. 더 단단해진대요.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너무나도 혹독한 저 힘든 시련 가운데도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주님께서 주신 이 신앙인들에게 주신 이 선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여러분 질문이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두커니 서 있는 저 견고한 믿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련 속에서도 더 단단해져 가는 믿음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주변과 세상에 들리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존심이 찢어지는 그런 상하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살아있는 순전한 그 믿음은 진짜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 더 강인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불순물들은 더 제거가 되고 오히려 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련은 이제 누구를 향해 가도록 만듭니까? 고난이 결국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와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아직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사랑합니다. 즐거워하면서 사랑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사중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 뉘앙스가 여러분 잘 와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수준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다짐했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진심과 달리 주를 버렸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 수준이 여러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맙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변화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시련이 그 주님을 믿게 만듭니다. 또한 내 삶에 나타난 시련이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 속에서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에게만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 굴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시작하셨던 것을 끝내 어떻게 이끄십니까? 다시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으로 이끄셨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으로 이끄셨습니다. 끊임없는 시험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시작의 시험이었지만 끝내 어떻게 주님은 마무리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마치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토기장이는 이 진흙을 발로 밟고 손으로 이기고 여기저기 떼었다 붙였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구울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기장이는 최고의 장인이기 때문에 손에 붙잡은 진흙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흠이 없는 최고급의 도자기 그릇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난 뒤에 우리의 변화될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이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또한 기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잠깐 동안의 그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산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뭔가 삶의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해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시면서 주를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동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